믿음은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얽매여서 사는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소망,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이 변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을 붙잡고 변화를 위하여 결단하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시간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변화는 마치 계절에 따라서 자연이 변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능력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반전은 바뀌지 않고 영원하기를 원하는 것, 바뀌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살같이 빨리 지나가고 변화되는데, 정말 바뀌어야 되는 것, 그것들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반전입니다. 그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죽어도 변하지 않아. 반드시 변화해야 되고 바뀌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탄스럽게 표현하는 이야기라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그 변화의 갈증을 다른 사람에게뿐 아니라 자신에게서도 원하지만 자신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종종 실망하는 경우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평생토록 변치 않는 저주와 같은 고통의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과 앙금을 통해서 평생토록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저주스러운 그 아픔 속에서 가정을 떠나야 됐고, 그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야곱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과정을 오늘 말씀에는 그 족쇄와 같은 고통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오늘 그 과정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야곱의 삶을 숙명처럼 찾아올 고통을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다른 이름의 뜻은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2번씩이나 속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것은 그냥 장난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 형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형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권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형만 속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이 어린 시절에 시작된 앙금이 오늘 본문의 약복강까지 그 고통이 이르렀습니다. 동성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에서는 평생 그것이 아픔이 되었어, 고통이 되었어, 평생토록 동생에게 칼을 겨누고 복수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야곱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항상 두려움과 공포와 놀림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형 에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20년 만에 에서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만남은 너무나도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불행한 만남을 예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노력을 통해서 그 모든 불행의 씨앗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형과의 만남이 미래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회복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은 내일 형을 만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 내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시간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포기하고 절망하며 좌절하며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내일 혹은 미래의 아픔이나 공포나 불행 때문에 포기하며 절망하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닫고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야곱이 현실을 외면하고 에서 형과의 만남을 외면하고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31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야곱이 먼저 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도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것으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로 꾸렸습니다. 그 선물의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암염소가 200마리였고 순염소가 20마리였습니다. 암양이 200마리였고 순양이 20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젖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가 있었습니다. 암소가 40이었고 황소가 10이었습니다. 또 암나귀가 20이었고 나귀 새끼가 10이었습니다. 이 모든 선물을 통해서 형과의 앙금진 것, 서로 갈등되고 상처졌던 것들을 용서를 구하면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사람의 재물로는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정쟁으로, 갈등으로, 미래의 불화로 예견될 수 있는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내일을 변화시키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오랜 타향살이를 하면서 자신이 형에게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과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뒤이어 기록된 창세기 33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에서를 대면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정말로 진실한 모습으로 형 에서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창세기 3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야곱이 온 마음을 다해서 형님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선물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서 하나님의 화해의 은총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약복강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형님을 보는데 형 에서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에게 아부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아부가 아니라 진실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진실의 야곱의 모습이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니까 주변 환경은 변화되지 않냐고, 야곱의 형 에서의 모습도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갈등과 욕망과 오해의 모습을 풀 수 있는 은혜로 바꾸어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내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내가 바꿔 나갈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 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그냥 우연히 만나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모습입니다. 마치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부흥사로 사역했던 이성복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국의 무디로 불렸던 영적인 거장이셨습니다. 목사님은 6살 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간증에 따르면 정말 형식적인 믿음에 불과한 삶을 살았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믿음이 없어서 여자를 보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설교의 말씀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의 생각이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다가 넘어지는 그런 망신을 당했습니다. 부흥회 때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 때 그의 마음속에는 조금도 감격이 없었습니다. 헌금이 없는데도 남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서 빈손을 헌금 주머니에 넣었다 빼기도 하는 그런 형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주일인데도 주일을 지키지 않고 평양에 과일을 팔러 나갔다가 번 돈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잔뜩 취해서 돌아오는데 오른쪽 다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골막염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병으로 3년 동안 병원에 누워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병상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신앙의 시작은 철저한 회개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차표 회개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살 때
기차를 타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14살 중학생이 12살이라고 나이를 속이고 12살 표를 샀습니다. 그때 12살 이하의 아이들은 기차표가 반값이었습니다. 그래서 반값으로 학교를 통학하고 남은 돈으로는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일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가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그 돈의 4배에 해당하는 좀 큰 돈을 역장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을 받은 철도국장은 편지와 함께 그 돈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기에 급급한데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10년 전에 자신의 죄까지 다 회개하느냐? 당신이 믿는 종교는 참으로 귀한 종교이다. 당신 같은 사람만 있으면 경찰서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재판소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 사실은 시일이 이미 지났고 문서를 상고할 데가 없어서 다시 돌려보내니 학비로 보충하여 쓰시오 라고 답장을 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목사님의 신앙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보혈의 은혜가 임하여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치유의 은총을 회복하였습니다. 목사님이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정말로 회개한다는 것은 4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 회개를 깨닫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잘못된 삶을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이다. 내가 살아왔던 그 잘못된 모습을 슬퍼하며 탄식하는 것.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돌이켜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변화되면 우리 가정의 미래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새로운 꿈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형 에서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할 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슴에 맺혀있던 아픔의 상처들이 풀려지고 치유됐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속에 맺혀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변화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약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 그 변화의 역사가 내일을 바꾸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닥칠 위기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야곱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다렸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이 지금까지 자신의 결단이 없이 사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가 다녔던 그 삶을 고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믿음의 온전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후에 한 번도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남의 결단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 때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할 때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첫날 밤을 보낸 아침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만나게 했습니다. 외삼촌은 풍습을 빌미로 인해서 라헬 대신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주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20년 동안 그 품삯의 조건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런 과정에 야곱은 날마다 삼촌에게 이용당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내일은 형 에서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이 데리고 온 400명의 군대로 전쟁을 걸어오면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야곱이 가진 모든 것들, 그것을 약탈하면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너무나도 야곱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에서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섬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알았기에 야곱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였습니다.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쳐서 허벅지가 어긋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28절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언뜻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이스라라는 동사와 엘이라는 하나님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스라라는 단어는 주도하다, 끈질기게 다투어 이기다, 다스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 이 말을 다른 단어의 의미로 해석을 해내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문제에 관여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야곱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으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야곱이 엎드려서 기도했던 약복강의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많은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불안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년 반이 넘도록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유로움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코로나 확진을 받고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기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을을 바라보면 가을도 여전히 어려움의 문제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묻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내일을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또 사람과의 관계로, 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의 문제로 내일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함으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그 이름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